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 6월까지 살피게 되는데요.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게 잠언의 구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고 그의 광대하심과 그 본질상 스스로 계신, 그리고 말씀 한마디 있으라 함에 하늘에 이 많은 별들이, 있으라 함에 바다에 그 많은 이제 물고기와 또 있으라 함에 새들이, 자, 말씀 한마디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따지며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들 수 있겠냐. 그냥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태도는 경외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왜냐? 반드시 그분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걸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다. 말씀 지혜가 불러주시면서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어떤 이제 물질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은 돈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아지면 우리는 내가 돈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미련한 거죠. 왜요?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안을 얻는 것이,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더 많은 근심, 또 많은 걱정거리, 관계가 악화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활해 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도 떠나고 모든 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물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해서 벌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얻는 것으로 자족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21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매일 매 사건마다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예배하면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2절부터 말씀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아모스를 통해서 나중 그 후에 또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때에 차라리 너희가 이런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도리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역겨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또 우리가 모여서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늘 모이고 그리 예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 드리라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얘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가 뭐냐 하는 것과 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 않아요. 2015년 6월 14일 오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본 골격, 기본 근본,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가 뭐냐 그럴 때 시편 9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기뻐해라.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어요. 보좌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뭘로 다스리시냐면 이 통치의 기본 골격은 의와 공평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97편 개정판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개정판은요, 공의와 정의라 이렇게 나와요. 개역 성경이 의와 공평이다 할 때 개념이 조금 더 정리됩니다. 공의가 뭐라고 정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정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나도 고민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단어가 더 이해가 될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이념이 기본 이제 방법이 의와 공평이에요. 87편에 보면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가 지금 우리가 쓰는 개정판이 아니에요. 지금 자막에 뜨는 것은 개역 성경의 역본을 쓰니까 단어가 좀 다르죠. 제가 지금 공의와 정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해함과 상함이 없는 불만과 눈물이 없는 사회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해됨이 없고 서로 상함, 그러니까 애통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불공평한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이 땅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정직과 성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개인적인 삶의 자세가 정직과 성실이었다면 공의와 정의는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이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삶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는 의롭게 산다 그래요. 자기의 삶은 정직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요
정당한 이유를 꼭 찾습니다. 자기의 합리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명분을 찾으려고요. 많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은 나는 가장 바르게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밥도 좀 사주고요, 잘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왜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그 사람과 잘 관계를 맺어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밥 사준 것이 착한 게 아니고 이건 뇌물이에요, 뇌물. 결국 그래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밥을 좀 사주냐 그러면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한테 밥 사주지, 나하고 형편없이 정말 내가 평생 도움 안 받을 사람 같은데 가갖고 별로 안 해요. 그때는 선심 쓰듯 가서 그냥 생색 내고 막 그냥 봉사한다고 좀 가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래도 나도 이런 거 그 어려운 아프리카 애들 한 4, 5만 원씩 그냥 후원비 주면서 나도 좀 착한 사람이야, 나도 그런데 나눴어 이러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조금 그냥 하면서 하는 거지,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랑으로 정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건 아닌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하는 게 지금 2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깊은 원인을 꿰뚫어 보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공의와 정의로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시편 잠언 1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16장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 행위가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화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공의와 정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될 덕목이고 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개역 성경에 이 개정판으로 번역되기 전에 개역 성경은요 의와 공평 이랬어요. 의와 공평, 이 단어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공의와 정의 그러면 뭔 말인가 그랬는데 의와 공평 그러면 조금 더 그 단어가 의미들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와 좀 닿는 것 같아요.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가. 자, 공의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이런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찬양대에서 찬양대원들끼리 서로 참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요 지각을 안 해야 돼요. 그죠? 늘 삐딱하면 지각하고 또 왜 늦어서 그러면 내가 바쁜데 오는데 신호등이 하필이면 그때 막혀. 그럴 줄 알고 5분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모일할 때 잘 모여야 돼. 그리고 성실하게 연습해야 돼. 타고난 선천적인 좋은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연습을 열심히 하면
참 성실해. 그러면 인정받아. 자, 지각도 해. 연습할 때는 잘하도 안 해. 하다가 틀려버려. 그러고 나서 뒤에서 인정받고 좋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가 빠져. 자, 지금 메리스가 난리입니다. 20대 처녀가 회사 직원이에요. 여직원이 문자가 왔어. 남자친구로부터 회사로. 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출근할 수 없어서 대신 오늘 출근 못하는 이제 상황이라는 걸 알립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그 여직원이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번호로 그 남자친구의 전화, 그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처리를 해야 되니 오늘 출근이 안 되면 비밀번호라도 주어서 그 파일을 열어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연락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가기 싫으니까 거짓말로 지가 메리스 지금 격리 수용돼서 출근 못하고 들통났어. 그 여자는 잘려야 돼. 그 여자가 회사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면 쓰겠어. 그건 공의롭지 못해. 그런 여자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회사가 무너져. 사회 자체가 병든 사회가 돼. 서로 이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만 받아야 돼. 자, 우리는 사장과 사원은 분명하게 출근을 같이 하고 퇴근을 똑같이 했을지라도 일하는 농도가 달라요. 질이 달라. 사장은 집에 퇴근해도 회사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될까? 그러니까 그는 출근도 퇴근도 없어. 공휴일도 없어. 사원은 5일 근무하고 공휴일 되거나 휴일 되고 주말 되면 자식들하고 놀러 가도 전혀 걱정 안 해요. 회사에 대한 얘기는 사장이 고민해. 그 경영자들이 고민해.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때 사원들이 연봉 1억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합당하게 더 받아야지. 그게 공의로운 거야. 똑같이 받아. 왜 너희만 더 받아? 너희도 출근 그때 해놓고 이렇게 빨간띠 뚫으면 그건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야. 그런데 연봉 1억을 회사원들이 평균 받는데 230억을 받으면 그건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야. 그잖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많은 조직 안에서 회사에서도 뒤두르지. 같이 먹자 말이야. 같이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서가 됐든 집에서가 됐든 여러분 반석교회 다니지도 않은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저를 안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야. 지가 나한테 사랑받을 짓을 안 했잖아. 반석교회 열심히 봉사 헌신하시고 그 어려울 때 응답도 하시고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누구냐면 사랑하며 존경하며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왜 나를 안 사랑해 줘? 그럼 내가 미안해. 내가 사랑해야 돼. 지금 사랑하고 있어. 좀 안 나타나서 그러지. 나 진짜 기도하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다른 데 가서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뭐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은 나를 안 사랑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사랑받을 짓거리를 했냐 말이야. 했으면 심었으면 나한테 왜 안 주냐고 그러지. 심도 안 해놓고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후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중심에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내 마누라였다면 마누라한테 나도 사랑받겠지. 근데 많은 여자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게 내 아내였다면 기싸대기 올려 붙이고 식은밥 줘도 그걸 먹어야지. 그게 공의라니까. 공의. 나는 성실하게 내 가정을 이루지 않았는데 성실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 내가 연습도 안 하고 하나님 오늘 찬양이 은혜되게 해주다 그러면 너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서야지. 이 부족한 종이 하는 일에 바빠서 준비도 못했는데 오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야. 그건 불의한 거지. 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이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싫어. 그래 하나님의 온수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요, 예수가 인간이 지은 죄 이걸 친히 오셔서 속량 대신 죄값을 다 갚았어. 그냥 죄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 진짜 불쌍해서 용서해 준다, 네 너희 죄 다 사했다, 이러면 공의가 아니야. 이건 죄인이 지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죄의 값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주님은 그 처참하게 버림받고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가 다 쏟아져서 내 죄값을 지불했다고. 어떻게? 자기가 죽었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죽였다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 독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듯이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죄값을 지불을 하셨다고. 빚을 완전하게 갚으신 거예요. 그게 공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이야. 당당하게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야.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공의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거예요. 이게 3절에 4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다 죄니라. 게으르고 일도 안 해요.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일어나. 조급하다. 이 조급하다는 이 단어가요,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긴 하고 그러면 궁핍함이 일어야지.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부자 되기를 바라면 도둑놈이지.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지가 적게 일하고도 많이 받으려는 이 교만한 거, 눈이 높은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계산이 좀 늦다, 내 생각이 조금 더 늦다, 그러면 남들 1시간을 저는 2시간 해야 겨우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공이야. 남들이 하는 만큼 해놓고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지배하는 그러한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큰, 야 쟤들은 뭐 형편없이 이렇게 일도 안 하는 애들이 저렇게 많이 갔냐, 그러면 일하려는 사람이 의욕이 꺾일 거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오늘 5절에도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21장 13절에도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누가 도와줄 자가 있겠냐 말이야. 예수님이 이 공의에 대하여 정리를 딱 이렇게 하셔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구약을 통칭할 때 율법 이렇게 돼.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되게.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해서 구약을 정리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모세오경과 그다음 모든 걸 선지서로 풀었어. 그래서 성경이 전체 얘기하는 게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네가 대접하지 않으면 대접받지 못한단 말이야. 지가 대접을 안 해놓고 대접받으려면 그잖아요. 목사는 대접받는 위치에 거의 있습니다. 누가 밥도 사줘요.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그래요. 그럼 내가 왜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냥이요. 그냥이라는 게 어떻게 있냐고. 그냥이냐라는 게. 내가 그 집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해서 밥값이라도 했으면 그건 공의로운 거야. 밥값도 안 했는데 밥을 얻어먹으면 그건 눈이 높고 교만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야.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시이는 죄 나는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의 식탁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남들이 누가 다른 교회 교인이 밥을 사도 나는 내가 판석교회 목사로 우리 성도들의 식탁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식탁이 풍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밥을 풍성하게 이렇게 먹게 된 것도 그 은혜니까 그냥 늘 기도해.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나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겠다는 분을 위해 내가 기도했다면 밥값 한 거지. 밥값 한 거지. 그것도 안 했다면 밥값도 못 한 거지. 밥값도 안 한 놈이 밥 얻어 먹으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보실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충성대를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냐?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 마땅한, 거기에 합당한 걸 받으려고 하면 좋은데 인간은 눈이 높아요. 여러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게 정당한 사회입니까? 그게 공의로운 사회입니까? 그 제도 자체가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사람들을 향하여 야 불공평한 사회다 그럽니까?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어쩌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걸 최대한 더 누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냔 말이에요. 공평이라는 건 균등하게 나누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되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법, 재판이라는 어근에서 이 단어가 다 나와요. 공의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 이런 거예요. 재판정에 가면, 법원에 가면 꼭 있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울, 공평한 추, 저울이 이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아주 잘 이제 끼울지 않은 저울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어요. 한쪽이 무거우면요, 다른 쪽이 들려요. 뭔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불만이 생겨요. 힘의 논리로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갑을관계, 갑의 행포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갑질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갑일 때가 있고 내가 을일 때가 있어요. 언제나 공존해요. 그래서 갑일 때나 을일 때나 공정하게 똑같은 잣대를 대야 돼요. 내가 갑일 때는 갑에 유리하게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을일 때는 을이 억울하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내가 갑일 때는 갑질을 해요. 을일 때는 억울하다고 막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힘의 논리로 자꾸 내가 내 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착취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빼앗긴 사람은 억울하고요. 이게 지나치면 싸움이 됩니다. 이게 계속 눌리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그 분노가 폭발하면요 테러가 돼요. 테러. 나라 간에 국가 간에도. 여러분 테러 분자들 저는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보면요 어린 아기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어미 품에서 지금 자라야 되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그 어미는 그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다 폭약 둘러감고 자살, 자기도 죽고 가서 깨 부수겠다고 나오는 이
자폭하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이 엄마들이 많아요. 왜요? 그 맺힌 그 분노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겠어? IS 이슬람 국가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왜 너희들 힘 있는 미국이나 이 서방세계 우리 와서 깨부수고 우리 것 다 니네가 차지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착취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적 없어. 이놈의 색 씨를 말리자. 그리고 가서 막 깨부수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실지 정리는,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이슬람권이니까 아주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거, 이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내 힘을 가지고 악인은 강포를, 악인은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요.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그 쭉정이는 꺼지는 물에 태우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대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세리들이 나왔어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직권남용. 이 가진 자들이요 힘이 있으니까 남용해요. 아니 보편적으로 우리가요 관청에 가서 뭐 업무를 처리하면 정해진 그 법대로 해주면 좋은데 해줄 것도 기분 나쁘면 막 이리 미루고 저리 뭐 출장 가불고 막 그래가지고 며칠씩 가고, 그건 공평이 아니죠. 공평이 아니죠. 그래서 세리에게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줘요. 그 이상 걷는 것은 세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정해진 거 걷어서 내고 나머지는 악착같이 뭔 방법을 통해서는 걷어가고 자기 수입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같은 난쟁이가 여리고의 최고 갑부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거 다 팔아서 직거역 간디요. 그게 다 도적질하고 토색한 거지. 그러한 거 사별은 갖고 남은 거 반은 가난한지 이제 손 털겠다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 알아요. 세리는 그 권한을 가진 것을 남용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공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이 와서 물어요. 이 군인들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 지배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놈들이 일본 군대하고 똑같은 것들이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마라. 왜 처녀들 데려다가서 성놀이기로 쓰냐고. 뭐 그거 이제 뭐라고 사과하고 뭐 합의할 것 같으니까 50주년 됐다고 수교 50주년 양쪽에 뭐 가갖고 뭐 한다고 뭐 그거 하나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인기 떨어진 대통령이 그거 해갖고 뭐라 하려고 어떻게 미국에서 쑤셨는지 뭐 나온다고 헙디다. 곧 한일 수교 50주년 된다며요. 이거 군인들이 와서 이것들이 힘 있다고 와서 젊은 어린 애기들 강탈해 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결혼시켜서 안 보내려고 우리 민족,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억울했어. 이건 불의한 거지.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었잖아요. 힘이 있으면 강탈하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강탈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노엽게 그냥 악쓰고 내 성질 난다고 성질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애들 때리는 거 보면은 지가 성질 나니까 때리더라고. 그건 강탈이에요. 동생이 언니를 성질 난다고 때리면 뒤지게 맞지. 근데 부모가 때리니까 얘가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힘이 있어지면 부모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건 강탈이에요.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내게 이 자본주의에서의 힘은 돈이잖아요. 돈 있다고 매점 매석하는 거, 이건 아주 대기업 이 골목 상권까지 다 차지한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힘이 있는 그 자본의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약한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시장까지 다 잠식해 가겠다. 그런 것은 정의로운 경제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거기도 돈 있는 자들의 힘이 미쳐서 불공정 이렇게 되는 거지.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내 삶에서 이걸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빛이요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지나가다가 돈 주웠거든 경찰서에 갖다 주세요. 이야, 이런 재수 좋은 날이네. 쓰는 것은 공의가 아니요. 공의로운 건강한 사회는요, 그런 투기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도박장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이렇게 있는 도박장들이 결국 누구를 죽였냐? 그 온주민 인디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들 거 다 빼앗고 그들에게 뭔가 먹거리, 뭔가 좀 해주자 선심 쓰는 것처럼 위에서 해준 게 뭐예요? 도박장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인디언들한테 준 거예요. 그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돈은 다 누가 벌어갔어요? 어떤 놈들이 뺏어갔어요? 그들은 거기서 뭐 했냐? 청소부로 전략했어요. 그걸 우리는 합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게 만연한 사회, 점쟁이들이 행세하고 점치로 돌아다니는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정당하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으로 자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는 이런 사회, 이런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거기는 해함과 상함이 없어. 권력을 남용하거나 서로 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뒹굴면서 풀을 뜯는 그런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살 때에 공의와 정의로 행하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바른 줄 아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시기 때문에 자꾸 내가 속으면 안 돼요. 정직하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지혜를 주셔서 내 눈에 들보를 빼게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기는 합리화시켜요. 자꾸 나는 정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갑질할 때가 많아요. 불로소득을 얻으려 할 때가 많아요. 땅을 하나 사놨는데 그 지역이 올라가서 그냥 확 뻥튀기 하듯이 떼돈을 벌기를 원하지. 그건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란 말. 정당하게 오늘 우리는 수고함으로 땀을 흘려 내가 그 소득으로 자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서로 이루어가며 서로 신뢰가 되는,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